오늘은 성경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그 바와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관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철학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육적인 물질, 또한 돈, 명예 또는 소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포기라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소유 또는 그 해탈, 이런 것으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의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국 자신의 의를 이루고 부를 얻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이슬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모든 결과는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죄는 있으되 무죄라는 재판관의 판결로 우리는 죄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나그네일 때 고향의 의미가 생깁니다. 고향은 내가 돌아갈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말 그대로 나그네인 삶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 비유하면서 이를 우리의 고향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고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우리의 삶도 모르는데 죽어서 이 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사는 세상이 전부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어딘가 돌아갈 나그네가 아닌가요? 그냥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이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를 생각합니다.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육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세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무신론과 유신론과는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주장을 증명할 때 부정을 통해 부정이 안 되면 긍정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해탈하거나 도에 이릅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에 치중합니다. 그 결과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할 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믿는 것이 조건이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단절됐던 창조주의 교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방해꾼으로 작용했던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탄의 해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인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강조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인간들은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과 대등한 위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멸이었습니다. 찰나와 영혼은 혼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찰나가 계속되는 것이 영혼이죠. 영혼에 대한 문제가 육과 분리됩니다. 육은 찰나요, 영은 영원합니다. 육의 찰나가 모여서 영원한 영의 세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우리의 강건하면 70이요, 또 좀 더 오래 살면 80까지 살겠지요. 그것이 소중할까요? 육은 가시적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모세 10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10계명의 5가지는 하나님 사랑, 5가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제로 십자가에 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이 곧 천국이죠. 우린 죽어서 금은 부화가 박혀있는 수정으로 꾸며진 그런 저택이 있는 그런 유기적이고
형상이 있는 그런 형태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분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서 시민으로 살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에 모인 자들은 성도인데 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빛처럼 남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위로 이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불가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고치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리겠으며 어찌 인간이 인간의 자연 법칙을 거슬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 삶에서 변화를 줄 때 우리는 이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육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내가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기적과 권세와 능력을 행한다면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불의를 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예와 육의 욕망을 위해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향에서, 즉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나 본향에서, 즉 하늘에서는 지옥행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천국의 대칭으로 예수님이 없는 곳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만 있고 자랑만 있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교만과 욕심이 난무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 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을 맞이하는데 정말 그가 자랑스러운 행위를 했습니까? 단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틀에 가둬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린다,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한다, 헌금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로 알고 열심을 다합니다. 진정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다로 사람을 이끌고 많은 돈을 교회에 기부하고 또 모임에 열정을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이방신도 섬기는 자들도 그보다 더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서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의 사망에서 영생을 주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육과 영을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사랑이냐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이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누구나 다 착하고 선한 행위와 행동과 지침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같을지라도 도덕과 윤리로 성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맹세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초점을 두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과 인간과의 양면성을 가지고 양쪽을 다 중보하시는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입니다. 결국 인간은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할 수 없는 죄인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의 대신 짊어짐으로 죄인을 죄 없다 인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오는 과정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신천지가 좋은 뜻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생명이 있지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육의 생명은 돌로 된 떡이지만 하늘에 만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죠. 영은 영생으로 불멸해지는 영혼의 존재로 거듭나 환생하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중적 의미를 압니까? 복음을 율법으로 가르치면 진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도덕줄입니다. 하나님은 도덕과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과 교훈은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포자기로 포기만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의 구원을 믿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행위가 선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그 대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을 부여받아 초대받게 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경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소경에게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눈을 뜬 자, 병을 고친 자, 소경에서 눈을 뜬 자들만이 영이 역사함을 알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영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따라서 영의 선택된 자에게만 부여된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철학적인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는 이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진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